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와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긴 한데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한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집회를 연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황홀한 일이고 아마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아마 울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집회의 타이틀이 좀 명확한 의미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것은 뭘까? 아마 여러 우리 강사님들이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각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저는 이해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자는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믿자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이라는 것. 사실 그렇게 어려울 문제도 사실 아닐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 한 번은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것을 깨닫고 퍽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어느 목사님에게는 목회가 잘 되고 어느 목사님은 목회가 안 되는 거 보면 뭔가 목회에는 목회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이라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믿는 거고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거에는 뭔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는 했나? 그 목사님에게 그 질문은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기는 했던 건가? 그런 마음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믿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또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해답도 얻고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서울 신촌에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우리 부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저에게 축사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 취임 예배 때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이런 좀 황당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 그러시면서 제가 9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 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축사를 드렸어요. 자,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게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길래 버리라고 했나 하고 2절을 읽어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그리고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보니까 우리는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귀중한 성경의 진리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는 그 기초를 쌓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교리를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예수를 믿지만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는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리를 아는 수준에서 다 중요한 진리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리적인 지식으로 내가 혹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겉으로는 다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나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해결 안 되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에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딸이 질문을 하나 해요. 아빠, 어제 교회 언니한테 들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보고 책을 쓰셨는데 천국에 갔더니 제일 좋은 데는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계시고 제일 좋은 곳에
천국에도 여러 방들이 있더래요. 좋은 방부터 나쁜 방까지. 지옥에 가도 또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지옥의 제일 첫 번째 층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럼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뜻이냐. 그래서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니지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선뜻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또 상당히 또 유명한 목사님이고 제가 그 목사님의 체험을 뭐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가서 보고 왔대는데,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근거가 없는 내용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큰 이적을 행하시던 수많은 큰 주의 종들이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모르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이적을 행할 수는 있는 건지, 또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던 바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불법을 또 행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 가면서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이게 바른 대답을 해주는지를 제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졌어요. 저희 딸은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뭐 한숨에 이건 아니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렇게 아빠가 아니라고 해줄 줄로 알고 질문을 던진 건데 제가 아주 심각하게 앞만 바라보고 운전을 해가고 있으니까 저희 딸이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한참을 있다가 아빠 첫 번째 방에 있대. 밑바닥이 아니고 지옥 밑바닥이 아니고, 밑바닥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도 첫 번째 방에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딸은 저를, 제가 뭐 첫 번째 방에 갔기 때문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서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잘 믿는 건지,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교리로만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점검해 볼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사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아진다면 잘 믿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입으로는 시인하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삶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내 믿음이 점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아시죠? 네.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아십니까? 놀라는 분 없으세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지금 막 놀라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냥 넘어가 버려.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삶이 변화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로서는 스스로도 어이없을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점을 잘 알고 이 집회에 시간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고 복음 앞에 정면으로 서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올바른 교리, 우리는 올바른 교리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이 교리가 정말 올바른 교리인가? 그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 무섭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니까 우리가 교리를 올바르게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멸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분의 설교에서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멘입니까? 올바른 교리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을 거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형제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은 받을 거다. 이렇게 멸망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교리를, 올바른 교리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은밀한 죄를 지어도 형제들끼리 불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정말 믿는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멘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나?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나? 내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런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럼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그런 믿음은 없는 거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봐야 믿는 겁니까?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일반 케이스입니까? 아니,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특별 케이스예요? 아니면 일반 케이스예요? 일반 케이스여야 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만약에 캐톨릭 교인이었다면 아마 성자 칭호를 받았을 거예요. 손양원 이랬을 겁니다. 캐톨릭은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성자나 할 수 있는 거, 성자나. 정말 캐톨릭에 있는 성자들 중에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을 성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도 아멘입니까? 원수도 용서하게 되셨나? 원수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 이게 도대체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내가 믿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다시 복음 앞에 서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도 이제는 화 안 냅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무슨 화날 게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 맞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지적해도 화 안 내는 거지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뭘 할 말이 있어요? 근데도 어찌 그렇게 화를 잘 냅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 있으면 어찌 그렇게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은 뭐고 화내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그리고 대신 죽으셔야만 된 게 우리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당신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어째 앉아도 그렇게 나쁜 사람 옆에 앉았는지, 그죠? 네. 우리 자신이 본성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옆에 앉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정도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어지간하면 좀 고치라. 너 요거 하나 고치면 좋겠다. 너 요 몇 가지만 고치면 참 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럴 만도 하신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대신 죽으셔야만 됐어. 왜? 우리가 그 정도로 구제불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나쁜 사람이죠. 네. 그래도 나보다는 나. 그죠? 나쁜 사람이긴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겁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 그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진짜 깨달으면 교회 안에 말이 없어져요. 누구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마음으로 이렇게 돌 들고 살았던 거, 네. 목사님한테도 던지고 장로님한테도 던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돌 던지고 다 내려놨죠.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십자가를 정말 바로 여러분이 알았고 그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이 바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우리는 남의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다 아멘 하실 거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한국 교인들은 아멘 얼마나 잘해요. 부흥사님들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하여튼 다 아멘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일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아멘 하는 것을 다 그대로 믿는 줄 알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뼈저린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별로 아멘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한국 교인들은 다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굴까 진짜? 김용희 선교사님일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드시는 분,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집사님,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즉시 내 마음속에 나지. 이런 대답이 즉시 나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정말 믿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내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한 번은 우리 연예인들 예배 때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느냐고 이 질문을 했더니 다들 진짜 누가 가장 사랑하시나 찾는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즉시 대답하시라. 그게 믿음과 일치되는 행동 아니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 이성미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 주책 맡겨도 내가 가장 마음속에 나지, 그런 대답을 자기 마음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 된 거죠 뭐. 여러분,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지요? 더 구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나 안 주셔도 돼요. 나 충분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내 거는 이제 더 이상 챙기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이지요? 두려우세요? 그렇게 고백하려니까 두려우세요? 이것이 이번 다시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결론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믿는다면 부부싸움은 끝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걸 진짜 믿는다면 염려 근심 끝났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데 세상에 무엇이 도대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진짜 믿으면 은밀한 죄는 끝났어요. 은밀한 것 자체가 없으니까 항상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리적으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남편을 두신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 예수를 믿는 남편,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요? 여기는 아멘을 웃는 걸로 대신합니까? 자, 예수를 믿는 아내를 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지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까 당신 아멘 안 하대 이렇게 이야기할 땐 참 어려워지니까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거죠. 학습이 주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고 내 주님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왕이시라면 어떻게 배우자가 몰라요? 우리 남편분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내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지금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고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신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몰라요 그걸?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우들 사이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제대로 믿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건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순간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가요.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 같이 가요. 근데 그 교인을 보고 마음에 안심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교인을 보고 마음이 불안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교인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심이 돼. 천국 가는 길이구나. 그죠? 어떤 교인을 보았는데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것 같아. 이랬던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황홀한 거지. 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천국 가는 길이 맞나 봐. 근데 어떤 사람을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은 아닐 것 같아. 이랬던 교인을 만약에 만난다면, 만약에 바꾸어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는데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케이스가 있고 절망하는 케이스가 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누가 막 너무 기뻐해요.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는 영 씁쓸해지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천국의 삶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거듭나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거듭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좀 싸우다가 그래서 어느 집사도 믿고 어느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라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또 언쟁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구역도 안 하고 선교회도 같이 안 하고 또 심하면 또 교회까지 옮기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게 걸렸어요. 교인들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랬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아니 교인들끼리 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도 사정을 알면 그 집사가 어떤 집사인지를 아신다면
나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러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싸우다가 천국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너 들어오면 천국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이 물으실 때, 아니 천국 가서는 안 싸우죠. 아우 무슨 말씀을. 아니 교회에서는 좀 싸웠지만 천국 가서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새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그대로입니다. 천국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천국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는 다르게 살 거다. 도대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지를 교우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나?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지 못하는 것일까? 복음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죄에 안 짓고 사는 사람, 상상이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좌절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지만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이건 뭐가 문제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저 멀리 천국에 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정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죄가 사함을 받지만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이 정말 분명히 바라보아지는데 싸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싸워요?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함부로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아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사람만 같이 있어도 아무리 내게 유혹이 되는 죄가 있어도 못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정말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낙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다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요셉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그저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제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죄도 똑같이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사람의 이성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영은 죽은 자가 되어져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이 영생,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한 이 새 생명의 역사로 사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두 생명이 주인으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주인이든지 이 영생 새 생명이 주인이든지,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 받는 것을 통하여 이제 분명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하여 분명해, 딱 획을 긋습니다. 세례 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을까, 믿어볼까, 믿어보라, 그런 정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일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데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 또한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다시복음 앞에 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고백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조롱 섞인 질문을 하더라. 목사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그러면 진짜 죽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분은 그 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그러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냐?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는 주문이 아닙니다. 나 암시도 아닙니다. 나를 최면식 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셨다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을 내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 내가 죽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죽게 되는 무슨 최면 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분명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해야 합니다. 엄마는 죽었다. 아빠는 죽었다. 직장에 가서도 내일 또는 내일은 아닌가요? 모레 가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건 진짜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고백 자체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고백을 못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 부고장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믿음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나를 부활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가 안 죽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정말 살아 내 생명이 되셨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이 울산 시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가 안 죽은 거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 기도의 사도라고 말해지는 대단히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갈 때 미국의 그 좋은 교회 청빙을 다 거절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자부심이 강했는지, 나는 좋은 교회 청빙 다 거절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는 중이야. 그리고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전보가 왔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선실에서 전보를 뜯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써있는 글을 보고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전보를 구겨버렸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존 하이드,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 친구 목사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이 존 하이드 선교사를 그렇게 분노하게 했죠? 선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을 사귀지 못해서 그러다가 그가 가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가판 위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씩씩거리면서 성령 충만하기까지라니. 아니, 지금 내가 그 좋은데 다 거절하고 인도 선교사라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인도 선교사. 아니, 이러면 성령 충만한 거지.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그 성적이 뛰어난 졸업생이 그 좋은 미국 교회에서 좋은 자리, 좋은 대접 다 거절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는 마음이 아무나 가질 수 있겠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 이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라니?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 존 하이드 선교사를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존 하이드 선교사 마음에, 그 목사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본 것과 말하는 것에 어그러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았다면,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건가? 그리고 그가 다시 선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에서 던져버렸던 전보를 다시 펴요. 그리고 다시 읽습니다. 존 하이드,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선실 바닥에 그 구겨버린 전보를 펼쳐 놓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배에서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땅을 밟고 거기서 선교사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선교사로 인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진정한 열매를 거두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드러나실 수가 없어요. 본인은 열심히 사역을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진정으로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유럽에 목회자 수양회를 갔을 때 거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교인들이 한 40명,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 참 잘하신 거지만 이게 마이크에다 대고 다 듣도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독일 유학까지 할 정도면 똑똑한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의 종이냐, 요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을 빼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기 이름만 안 부른 거예요. 자기 이름만. 그래가지고 그 교인 찾아가가지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내가 깜빡 잊어먹고 안 한 거지 당신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고서
정말 그 교인들 마음 돌이키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 목회를 잘하고 싶은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요렇게 하면 잘 되겠지 싶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아무 일을 못 하신다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를 잘하시려고 해도 주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신다니까.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받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아 누우세요. 어떻게 하냐, 쟤 또 열심히 한다 그러면. 네.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다 일으키잖아요. 자아가 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은 항상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비로소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이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에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요? 그 죽어지는 미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아직도 누구 한 사람이 죽어지는 미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냥 혼자일 뿐이에요. 답답해도 혼자 답답한 거고 안타까워도 혼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으로 가정이 예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열등감에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나? 설교를 잘하게도 안 해주시고,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도 안 주시고, 하다못해 영화 배우처럼이라도 생기면 몰려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하여튼 별의별 열등감에 다 사로잡혀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강하다니. 저는 강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소심하고, 그리고 제대로 뭘 하는 게 없어요. 생기기만 좀 착하게 생긴 거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착한 거는 목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저를 강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제가 진짜 강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전 너무 약해요. 난 너무 모자라요. 우리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해서 역사를 못 하겠는데 약하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 더 강해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강한지 약한지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나요? 성경 읽으라고 했을 때 성경 읽었나요?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했나요? 전도하라고 했을 때 전도했나요? 감사하라고 했을 때 감사했나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했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강해요, 약해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못할 정도라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열쇠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라 그래도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마 울산에 엄청난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진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 울산에서 일어난 일은 틀림없이 옆에 있는 대구 또 부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영적인 시기심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울산에서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울산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데. 그럼 또 호남이 가만히 있을까요? 영남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죽으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게 죽음의 벽을 넘어가는 것이 힘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생명의 영광을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새 생명의 영광을 보고 나면 사도 바울이 한 그대로 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져요. 내게 유익하던 것 다, 심지어 내 생명조차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 버린 적 있죠? 아직도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하여튼 여러분, 배설물 버릴 때 어떻게 버리셨나요? 너무 슬펐습니까? 여러분, 버튼을 누르는 게 고통스러우셨나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나요? 그걸 누르면 싹 없어질 때 허전하셨나요?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려야죠. 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려질 수 있죠? 내게 유익하던 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생명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환호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열어주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집회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너무 좋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너무 힘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겠냐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요 정도 수준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눈물이 흐르고, 이런 은혜를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깨달아지고 너무 기쁘고, 어떤 때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울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그 정도라면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질 그때는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로 시원하겠습니까?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지는 그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읽기만 해도 그 정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일출을 보러 간다, 일몰을 보러 간다 그러면서 이야 장관이다, 이야 너무 멋있지.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날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보고도 마음에 뭔가가 오고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좋고 장관이라고 할 그 정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은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을 진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의 그 엄청난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 이 생명을 붙잡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 전에는 그거 죽을까 봐 평생 매어서 종로들하고 살았어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의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주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주의 종이 되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좌절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은 알겠는데 실제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면 제가 도무지 제 중심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교인들을 완전히 속이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얼굴이 이렇게 착하게 생겨서 착해 보이는 것뿐이지 저는 절대로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저를 보면 착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목사겠지. 그러니 이거 완전히 제가 교인들을 속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제 속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완전히 저는 사기꾼일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지금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자격이 없다면, 안 되는 존재라면 강단에서 저를 내려오게 하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저에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정도쯤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로마서 6장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말씀에 오히려 크게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생명줄 같이 여겨졌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이 죽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이 죽는 것이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거구나, 죽는 거.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걸 알았어요.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이만큼 그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만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실 주님,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죽지 않으면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것은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히 신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고 찬송만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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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간절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오늘 이 밤에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결과대로 주여 더하여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소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주 예수님 임하여 주소서. 주님 친히 손 얹어 주소서. 주여 마음의 심령의 말씀을 역사하소서. 성령님 주관해 주소서.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받으며 주님의 것에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정말 죽어지는 하나님의 씨가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자아의 십자가에 처리됐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온전히 통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 원하며 주여 만져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가 늘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사로잡아 주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